안녕하세요. 이번 바이블로는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이 되시고 나중이 되십니다. 우주 만물이 있기 전부터 그분은 계셨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지만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환상과 계시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교회의 부흥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핍박과 고난이 많았던 시기가 초대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고 그곳에서 고난을 많이 당하였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곳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사도 요한에게 주어져서 이 말씀을 받아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또한 어떠한 이들에게는 책망의 말씀이 되어 두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크게 과거, 현재, 미래의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1장의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계시록에 대한 소개와 성도들에게 대한 문안 그리고 송영을 기록합니다. 9절에서 20절에 사도 요한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은 경위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현재 고난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전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2장부터는 현재 신앙의 계시라 할 수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3장 22절까지는 소아시아 7교회에 전하는 말씀입니다. 7교회의 모습을 통해 현재 우리 모습을 비추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도 첫사랑의 은혜가 회복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서번학교회 성도들에게 비록 세상에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과 니골라와 같은 자들을 물리쳐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들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은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세벨을 용납하고 우상의 제물에 참여한 죄를 책망하시면서 회개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책망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가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하십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풍요롭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가련하여 벌거벗은 것을 깨달지 못한 것을 책망하면서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7교회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의 신앙 상태를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 모습의 신앙이 있지만 말씀을 통해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깨어 있어야 할 것과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일들과 이루어질 말씀에 대해 기록해 주십니다. 4장에서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의 찬란한 영광을 보면서 감격하게 됩니다. 5장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찬양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지만 7인으로 봉하여져 있어서 도무지 펴거나 보거나 할 수 없음을 사도 요한이 통한이 여길 때에 다윗의 뿌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책을 받으시고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심을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책을 받으실 때에 모든 천사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6장에는 7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나타나는 재앙들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7장에서는 입맞은 자들과 흰옷 입은 큰 무리에 대해 기록해 주고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임을 증거해 줍니다. 그들은 세상 큰 환난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간 성도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시고 저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8장부터는 7번째 인을 뗀과 동시에 나타나는 7 나팔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첫째 나팔이 울릴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져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불타게 됩니다. 둘째 나팔이 울릴 때 큰 불붙은 산과 이런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세 번째 나팔이 울릴 때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지고 강물과 샘 위에 떨어지니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될 때에 죽게 됩니다. 네 번째 나팔이 울릴 때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어두워지고 빛을 잃게 됩니다. 그 후에 공중의 독수리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외치는데 이는 아직까지도 나팔 재앙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9장에서는 5번째, 6번째 나팔 재앙이 나타납니다. 5번째 나팔이 울릴 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에게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큰 구멍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세상은 어두워졌으며 황충이 그 가운데서 나왔는데 전갈과 같은 권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전갈과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괴롭게 하였고 그들은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는 큰 괴로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6번째 나팔이 울릴 때 유브라데에 결박당한 4 천사가 놓이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해, 월, 일, 시 이런 시기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배된 자들이라고 하였는데 그들의 마병대는 2만만이었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재앙에서 죽지 않은 자들은 회개치 않았고 헛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죄악을 더욱 일삼게 됩니다. 10장에서는 7번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계시의 말씀입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천사를 통해 사도 요한은 작은 책을 받아 먹게 되는데 입으로 먹을 때에는 그 맛이 아주 달았지만 그 속에서는 쓴맛이 나는 책이었습니다. 이는 사도 요한이 깨달은 진리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선포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이 울릴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가르쳐줍니다. 11장에서 2 증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를 주시며 성전과 성도들을 측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 증인을 세우셔서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마칠 때쯤 무저갱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와 증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죽이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2 증인들의 죽음을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3일 후에 그들에게 생기를 주셔서 다시 일으키셨고 그 일을 목도하던 자들은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음성이 있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실 때에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려와 가니 원수들도 그것을 보게 됩니다. 혹자들은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휴거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 후에 마지막으로 전무후무한 큰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2장의 말씀은 큰 용이 쫓겨나는 말씀입니다. 이는 사단 마귀들을 뜻하는 것으로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로부터 쫓겨나게 되고 쫓겨난 그들이 세상 중에 와서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13장에는 2 짐승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는 적 그리스도라는 해석입니다. 10뿔과 7머리를 하였다는 것은 세상 큰 권세를 가진 나라, 단체,
어떤 독재적 통치자일 것이라고 봅니다. 또 다른 짐승은 처음 짐승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는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이마에 표를 받게 하여 강제적 통치를 이루게 됩니다. 14장과 15장에는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의 찬양이 기록됩니다. 세상은 전무후무한 큰 환난으로 고통을 당하지만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큰 환난을 피하게 되고 들림받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사도 요한이 음성을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에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말씀하였습니다. 16장부터 7 대접 재앙이 시작됩니다. 첫째 대접을 부을 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 앞에 경배하는 자들을 고통하게 합니다. 둘째 대접을 바다에 부으니 바다가 피같이 되고 모든 생물이 죽게 됩니다. 셋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부으니 이 또한 피같이 되었습니다. 넷째 대접은 해에 쏟았는데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불로 태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접은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고통 중에 혀를 깨물고 아픈 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면서도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여섯째 대접은 큰 강 유브라다에 부을 때에 강물이 마르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습니다. 그때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큰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새 영은 아마겟돈 또는 무깃도라 불리는 곳으로 세상 왕들을 그곳에 모았습니다. 마지막 7번째 대접을 공기 중에 부을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세상이 세 곳으로 갈라졌고 하늘에서 한 달란트 곧 30kg이나 되는 큰 우박이 사람들 머리 위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17장에서는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큰 음녀와 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었고 18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 곧 세상 나라와 권세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던 사단 마귀의 권세의 멸망을 기록해 줍니다. 이때 바벨론으로 인하여 세상 권세를 받고 부자로 살던 자들의 비참함을 18장 15절에서 19절에 잘 나타내 줍니다. 이제 19장에서 사도 요한은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곧 찬양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시고 성도들의 피를 그 손에 갚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11절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공중에 임하시니 그가 공의로 심판하시며 승리하십니다. 20장에서 천년왕국이 실현됩니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로 용을 사로잡고 1000년 동안 무저갱 속에 던져버립니다. 천년왕국 때에 주의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권세를 받아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만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하지만 1000년이 지나고 잠시 사단 마귀가 옥에서 놓여 나오니 세상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 모두를 소멸하고 그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백보자 심판입니다.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어서 각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의를 행한 자에게는 의의 심판이 악을 행한 자에게는 죄의 심판이 주어지게 됩니다. 21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 곧 새 예루살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셨고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성도는 그의 아들들이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재앙을 담았던 천사가 사도 요한을 이끌어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 빛이 귀한 보석 같았고 수정같이 맑았습니다. 성전 외부가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하였지만 그 내부는 사도 요한도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천사가 수정 같은 생명수를 보여주었으니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과실이 달마다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고 어둠이 없으며 등불과 햇빛도 필요 없으니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니 이것을 기록하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음을 증거해 줍니다. 사도 요한은 이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깨달아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음을 대적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승리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며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